오늘 본문 말씀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뭐라고요? 근원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근원은 뭔가 하면 시작이다, 절대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졌던 그 복이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21세기를 살아가고 우리에게도 흘러왔고 또 나로 인하여 그 복이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어졌던 이 복의 근원,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누리게 되어진 그 복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복의 근원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의 시작이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뿌려질 때는 정말 초라하고 부족하고 이게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는 터부시 되고 무시될 수밖에 없고 이게 외면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처음 시작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의 시작은 결단코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 열방 가운데에 조상과 같이 근원과 같이 되어지는데 바울은요 로마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리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본이요 시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고향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떠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보여줄 땅, 딱 지정해 준 그 땅이 아니라 아직 지정되어지지 않았다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은요 우리에게 푸근함을 주는 자리잖아요. 안정감을 주는 자리죠. 어쩌면 그곳이 뿌리를 내리기에도 참 좋을 만큼 그렇게 안정되어진 자리였다. 근데 그곳에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떠나서 가라 얘기를 하는데 가라라고 가르쳐준 그 자리는 아직까지도 불명확한 땅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얻기 위해 가지고 요구한 것을 주실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상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을 절대로 못 믿죠.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상태와 그 상황에 그 말이 믿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참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보다 더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리라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수중에는 그럼 아들이 있는가? 아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그의 몸종을 믿음의 후손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no thank you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로부터 한 17년을 더 살면서 이스마엘을 출산을 했어요.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해가 얘는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no thank you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99세가 되었을 때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가 하는 말이 내년에 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의심 없었는데 이 믿겨진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후손을 아들을 낳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자기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여자의 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바로 그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믿겨졌다는 게 희한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9세가 되어지고 100세가 되어진 아브라함이나 90세가 되어진 사라나 그렇게 육신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져 왔을 때에 그의 육신이 변화되어지고 잉태할 수 있는 여자가 되어지고 출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란에서부터 갈대아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그를 보호하셨는지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분이 이야기를 하면 뭐가 돼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게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100살이 되어서 태어났던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여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들을 데리고 제물을 바치며 번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던 그 길에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했던 말이 정말 귀한 메시지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갔다면 아들을 죽여야지 되는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믿겨져 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그 이삭이 만약에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물론 그리 아니할지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버리는지 모른단 말이죠.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아들이고 정말 자기에게 모든 것이었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그 아들이었는데 느닷없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이 욕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불순종할 수도 있었고 외면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요나처럼.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믿겨졌다니까요. 하나님이 믿겨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를 했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짐으로 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났죠. 누구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에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꼭 나타납니다. 깊이 있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근원의 복의 근원이 믿음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시작되었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멈추어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나에게 이르러서 나로부터 흘러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원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생장점이 되어서 시작이 될 때 이 복이 멈추지 않고 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근원이 되셨습니다. 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기도 응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조카 롯하고 같이 살다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50명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0명만 있다면 살려준다, 45명, 40명, 30명, 20명만 있으면 살려준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살려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10명까지만 얘기를 하고 멈췄을까요? 5명이 아니면 롯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야죠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살려내시겠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멸망하기 위해 친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 이유는 그것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스탑 되어진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진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하면 2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하나님이 그 지역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심판하실 때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긍휼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나 그곳에서 구원 얻을 자에 대하여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 얻을 수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놓으셨다. 네. 아멘.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시지만
구원하실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바벨론 땅,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구원 얻을 만한 자가 있음을 알아 당신의 긍휼하심을 남겨놓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일의 시작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시작을 배워가지고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내려왔을 때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구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언약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모세하고 다시 언약을 맺어가지고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뭘 하는가 하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 진노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어떻게 했대요? 돌이키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진노 중에도 구원할 자들을 위하여 긍휼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긍휼하심이 모세에게 이르렀고 그 모세에게 이르렀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판하실 때 구원의 은혜를 남겨놓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또 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기도의 시작이 되어서 흐르고 흘러서 바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요, 믿지 않고 외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지만 그러나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이요 긍휼하심을 남겨놓으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멈추시고 뜻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한 나로 인하여 생장점이 되어 그걸 터뜨려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었다면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다른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이 성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될 것이다.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란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요 아무것도 갖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탐하고 바라봤더니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이 많이 남았는지, 그곳에 사는 사람은요 힘 있으면 남의 집에 있는 여자 아내까지도 다 뺏어올 수 있을 정도고 남편을 죽여버려도 아무런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법이 없는 그런 시대와 같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와 함께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헤브론에서 남방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또 자기 아내를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한테 나타나가 하는 말이 네가 이 여인을 취한 영으로 죽으리라. 그녀는 남의 아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라와 함께 모든 재물을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누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자기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을 자꾸만 창대하게끔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언제라도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믿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순간순간 아브라함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건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서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큰 민족이 되어져가고 창대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의 경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뭐냐면 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 복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오늘 우리들은 그 복의 생장점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욥의 가정의 복의 근원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욥 때문에 복을 받았죠. 노아의 가정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노아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의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라합은요? 라합이죠. 라합의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유명한데요. 그가 태어난 그 마을에는요 1년 12달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답니다.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온답니다. 누구 때문에요? 셰익스피어 한 사람 때문에요. 루터가 목회하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비덴베르그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요 매년 60만 명이 온대요. 관광객들이 온다는, 이 사람이 한번 와가지고 5만 원씩만 쓴다면 이 1년 동안에 300억을 벌어들입니다. 300억. 그러니까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문화가 살고 그 지역에 경제가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의 근원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건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머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가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근원이 될 때 사람들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이곳이 바로 성지가 되고, 이름 그대로 그죠? 성지가 되고 성지교회가 되고 그곳에 성스러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한다면 하나님부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복의 또 시작이었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하시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이 계속해서 머물러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였던 이 복의 세 가지 이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